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저는 오늘 작심하고 기드온이라는 사람, 꽤 유명한 사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 구원자를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까려고 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그가 실패한 것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받아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이 있기까지 전쟁의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은 그의 부르심 이후에 총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람과 치른 전쟁이 아니라 우상과 치른 전쟁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것이 그의 첫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그의 종들과 함께 바알과의 싸움을 감행하고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지내서 온 자기 아버지 집에 속해 있는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의 분노를 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잘 변호해 주어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라는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첫 번째 전쟁을 잘 치루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미디안은 요단 동편에 있는 광야 지역에 사는 베두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는, 원래 약탈이 그들의 주 수입원인 민족입니다.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과 다른 동방의 사람들이 합세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 수가 최소 15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모여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려보내어 결국 300명의 사람들로 미디안과 싸우게 합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15만이라 그랬는데 적어도 13만 5천 명, 정확한 숫자로는 적어도 13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그 병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7장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기드온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8장에 이르면 기드온이 새로운 싸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을
추격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니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쳐가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미디안의 두 왕을 쫓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10절에 보시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 12만 명은 300명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물론 이제 300명이 다 죽인 숫자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또 300명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흩어지자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함께 몰려나와 죽인 모든 숫자를 합한 숫자일 것입니다.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15,000명입니다. 300명이 15,000명과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두 전쟁과 이 마지막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는 추격전은 그 성격이 다른 전쟁입니다. 1번과 2번, 그러니까 바알 신전과 바알과 싸운 첫 번째 전쟁, 그리고 미디안의 사람들과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과 싸운 300명 용사의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동참케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기드온은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확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거든 양털을 두어 한 번은 양털만 적게 하고 다른 땅은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고 한 번은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드온에게 요청을 다 들어주셔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도 싸우러 내려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의 입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비로소 전쟁을 치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최소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치는 것은 정말 한 사람 치듯이 치는 일이지요. 300명으로 연합군을 물리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 전쟁의 때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명,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 300명이 항아리를 깨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쳤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적들이 가득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편만에 있는 미디안 진영에서 그 동무들끼리, 전우들끼리 칼로 치게 하는 일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그렇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공동주연,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누시기 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동지들, 공동주연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나면 이제 8장에 이르러 기드온이 치르는 세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 불필요한 전쟁입니다. 왜 불필요한 전쟁이냐? 이미 이스라엘 승리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8장 10절에서 봤듯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을 때 이미 거기에서 12만 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적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왔던 미디안의 리더십, 세바와 살문나가 이끌었던 그 정예 부대는 다 흩어지고 15,000명만이 남아서 세바와 살문나를 보호하며 미디안 진영으로, 그들이 원래 자리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도망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이 다시 새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 할지라도 새를 모을 틈이 없었을 것이고, 최소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드온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온 사기가 꺾였고 그들은 그저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적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오는 미디안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요단 동편으로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합니다.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성읍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떡을 좀 주어서 먹게 하라고 요청하지만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고 있다는 기드온의 말을 듣고 숫곳 사람들이,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떡을 주어 먹게 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정 노릇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미디안 사람들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변방에 있기 때문에 변방 지역 특유의 그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 온전히 속해 있는 것도 아니요, 늘 외부의 위협에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승리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 기드온 편을 들어서 나중에 후환을 만들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그들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습니다. 좀 뒤에 조금 더 가면 브누엘이라 하는 성읍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지만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기드온은 다시금 그 브누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브누엘 성읍의 사람들에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후에 돌아와서 이 성에 망대를 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데 망대를 헐면 언제 외부의 세력이 침입해 오는지를 빠르게 감지할 수 없어서 그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데 그들의 망대를 헐겠다,
너희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습니다. 집요하게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한 일을 보면 숫곳 사람을 잡아다가 그가 말했던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어서 처형합니다. 분우엘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망대를 헐고 망대를 헐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7절에 보시면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꼭 벌을 주고 교훈을 주고 돌아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기드온의 편을 당장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절하게 복수하고 처형해서 죽였던 모습이 죽이는 모습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은 왜 그렇게도 이 세바와 살문나를 집요하게 뒤쫓았는가? 18절과 19절에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다볼에서 기드온의 형제들,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라고,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 배에서 난 그의 형제들을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였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난 그 형제들을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았고, 그 복수에 협조하지 않은 대가로 같은 동족이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그 이면에, 그 이야기의 흐름에는 이런 앞의 사건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사건들에 뒤이어서 바로 그때 이렇게 기드온이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세 번째 전쟁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추격전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미 그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전제군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미 큰 전쟁을 치르고 피곤했었던 용사 300명을 이끌고 그들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들을 동원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은 두 성읍에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자기 아들을 시켜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 기드온의 아들 여델이 겁이 나서 두 왕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만, 자기 아들들에게 왕을 처형하라고 해서 그 왕들과 미디안의 두 왕들과 자기 사이에 어떤 신분적 차이를 과시하고자 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미 왕으로 행동하고 있고, 왕으로 자기의 권세와 그 힘을 뽐내고 있는 기드온에게 탁월한 정치력을 갖추고 있었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 수행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기드온에게 왕권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 매우 모범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조금 다르게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의 행태에 비추어 봐서 이런 대답은 참 뜻밖입니다. 그는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의 말과 그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왕 노릇을 했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요구한 뒤에도 계속해서 기드온은 왕 노릇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도 읽은 대로 그는 왕권을 사양했지만 대신 백성들에게 이스마엘 자손들, 그 미디안과 아말렉 자손들을 통칭하는 표현들이었을 텐데요. 그 요단 동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인데 그들은 다 금귀걸이를 차고 있는 것이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 한 명씩 귀걸이를 빼앗아서 가졌다고 할지라도 12만 개의 귀걸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귀걸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큰 구원의 그 역사를 베풀었던 기드온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즐거이 그들이 탈취한 금귀걸이를 내어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좋은 폐물들, 보석들, 좋은 옷들을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이것도 꽤 왕이나 할 법한 행동이죠.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이 약 17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0세겔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kg의 금. 여러분 금은 또 킬로그램으로 잘 모르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5200돈, 시세로는 100억.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모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상한 행보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했는데 29절 이하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 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었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당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신부는 왕입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을 정도였으니까 아내를 한둘 두어서 70명을 낳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족을 꾸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노릇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이 아내도 많고 아들도 많은데 첩을 또 따로 두어서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아비는 my father 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킹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난 왕 아니야 그랬는데 아들 이름은 네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은 셈이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그는 왕노릇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으로만 신앙 고백으로만 겉으로 하는 어나운스먼트만 선언으로만 하나님만이 왕이다 라고 했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휘황찬란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으니까. 에봇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도 성막에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천으로 만든 에봇과 황금 5,200돈으로 만든 에봇 중에 무엇을 보러 가겠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기드온은 어떤 기드온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장본인이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독점해서 힘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서 하나님이 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는 마음의 안정을 누립니다. 원래 시작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 기드온은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정말 답답할 만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8장에 이르러서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에 이르러서는 15,000대 300이라는 만만치 않은 숫자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8장 이후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기드온이 전면에 등장해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판단과 징벌의 권리를 기드온이 갖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였는데 기드온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동족들까지도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임시적인 평화고 항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법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최소한 8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랐지만 8장 이후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는 신앙의 모양을 멋지게 갖췄습니다. 탈취한 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명분을 보여주는 멋진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신이나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만 갖췄을 뿐이지 신앙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는 기드온의 죽음과 동시에 깨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가문은
이 올무에 걸려 처절하게 망하고 멸절되는 모습이 이후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모양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멋진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깨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우리를 죽이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의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도전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시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가고 멈춰 서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춰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